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주제들 혹은 어떤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한 주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력자를 세워서 일하라,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것일 텐데, 우리가 이것에서 조금 혼돈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돕는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일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른 일에, 오히려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모세가 그러면 사람들을 동력자를 세워서 편해진 건가가 아니고, 그가 그렇게 바쁜 일들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전히 그는 다른 여러 일들로 바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났을 때 그 바쁨의 문제가 자신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쁘게 된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힘들고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요.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부정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사실 전혀 다른 종류의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은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25시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그 일에 어떤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의 그 바쁨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후회 없는 효과적인 그런 시간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참 일상이 부산하거든요.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고 일이 많이 생긴 듯한 느낌도 들고, 오히려 거꾸로 좀 바빠야 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금 바빠야, 약속이 좀 많아야 내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또 사실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여러 어떤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오히려 활동하실 때는 괜찮은데 은퇴하신 다음에 건강 상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말을 좀 듣게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한가한 삶을 그렇게 바라오셨거든요. 그래, 이제 좀 쉬자 이래가지고 정말 수고하며 열심히 해서 사역을 해보셨고, 그리고 아주 명예롭게 은퇴를 딱 하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삶을 딱 이제 그래,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좀 어디도 좀 다니고, 멀리는 아니더라도 등산도 좀 다니고, 그래, 이렇게 자녀들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딱 좋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시간 쓰셔야 되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는 것을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주일날 예배를 꼭 섬겨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가면 부담스러워들 하시니까 어려워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퍽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쉰다라고 얘기할 때 우선순위들, 그래,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우리가 지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래,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이러이런 경우와 이렇게 해야지라는 방향을 좀 미리 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 쉼도, 그리고 다시 함께하는 열심히 해야 될 것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다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모세와 함께 좀 비추어서, 그래,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모세의 현실에서 우리가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특별히 장인어른 이드로의 말이 들리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쁘다고는 계속 생각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데 재판이라고 하지만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 다 들어주는 일에 하루 종일 바빴거든요. 바쁜데 스스로 바쁘다는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어요.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정작 그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들리고 있는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기 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것, 그리고 그 주위에는 늘 언제나 관계의 일로 혹은 이런 소소한 다툼과 불화를 풀어줘야 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이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 시간이, 그래 내가 재판하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의 송사를 풀어주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아마 쫙 다 스케줄이 다 찰걸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중에는 제법 길게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봐줘야 되는 일들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겁니다. 그냥 네가 잘했다, 너대로 해라, 이런 일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 장정만, 그리고 인구로 친다면 250만 명까지도, 뭐 많이 보는 사람은 300만 명까지도 보는 그 인구 가운데 작은 일이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냥 늘 바쁘죠. 늘 바쁘죠. 아마 아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던 이드로의 장인 어른의 말이 그에게 들렸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순수히 똑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장로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게 다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수고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좀 나눠서 하세요.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그것이 선하게, 이분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선한 말로 이게 내가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잘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게 내게 필요한 거구나, 그 일이 지금 되던 되지 않던 우리가 우선순위에 맞춰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아주 가장 본능적인 기준이 내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지예요. 승질부터 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어머 집사님, 이렇게 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건 이런 거 같아요. 이건 이런 게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얘기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욱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 전혀 못 믿으시지만 마라톤을 뛴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마라톤 뛰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 집이 고려대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아주 가깝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고려대학교에서 가까웠고, 여기 4.18 마라톤 대회라고 하프 마라톤 대회를 매년 달립니다. 저도 한번 지역 주민으로서 참석했어요.
고려대학교에 학생들이 뛰는데 지역 주민들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 아저씨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뛰어봤는데 어우 힘들더라고요. 한 17km 정도 되는데 하프라고 하지만 17km 정도 돼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부터 저기 4.19 기념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쭉 뛰어가는데 학생들 꽤 많이 뜁니다. 아저씨들도 많이 뛰어요. 근데 주로 동호회 아저씨들이 그때도 정말 잘 뛰었어요. 다다다다 하면서 정말 빨리 갑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한번 뛰어봤는데 연습을 많이 하고 뛰어봤지만 어우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조금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면 걷기도 하고 아마추어니까요. 그리고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다 경쟁자처럼 느껴져요. 주위에 뛰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뛰어야지. 와 경쟁자처럼 어떻게든 내가 쉬면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 소리가 응원으로 들리지 않고요. 나를 내가 걷는다고 막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뛰어요. 좀 더 뛰어봐요. 이야기가 내가 진짜 힘들 때 제가 정말 힘들어서 막 숨이 턱까지 차서 이렇게 걷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소리가 응원으로 안 들리고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막 그런 창피함도 다 넘어서고 그래 어떻게든 내가 반원 좀 돌아가지고 와야지. 아우 창피고 뭐고 일단 또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나가고 나면 뭐 러닝 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걷다 보면 고통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략 한 5km에서 8km 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뛰면 숨도 이제 막 컥컥컥 되는 것도 좀 없어지고 빠르진 않아도 비교적 찬찬히 조깅하듯이 갈 수가 있어요. 시합하듯이 처음에 확 뛰어가 나가니까요. 그런 게 중간에 고비들이 오는데 그러면 좀 뛸만해요. 근데 그리고 느껴지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마침내 그렇게 조금 뛸만해지고 호흡도 잡히고 한 8km, 10km 이렇게 뛰고 나면 그러면 이제 호흡도 좀 잡히고 속도도 좀 잡히고 이미 1등은 안 보이고 저 앞에 갔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안정돼요.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 때문에 제가 놀랐냐면 비로소 제 옆에 뛰는 사람이 제가 이 사람보다 반드시 빨리 가야 될 경쟁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많이 힘들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도 보니까 체력이 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나처럼 많이 힘들겠구나. 드디어 경쟁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힘든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숨도 좀 잡았으니까 말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어떻게 뛰는지도 좀 보이고 관찰하게 되고요. 전 뭐 여러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 거의 통굽 운동화 신고 마라톤 뛰는 여학생들도 여러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친구들은 통굽으로 된 저걸 가지고 어떻게 뛰냐? 그리고 저보다 더 빨라요. 심지어. 와 대단하다. 젊으면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만났던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가 어떤 저랑 비슷한 몸매의 소유자를 이렇게 만나면서 한동안 같이 이렇게 뛰었는데 체력이 둘 다 약간 저질이었는지 딱 만났는데 제가 당시에 마라톤 히라보 전공하고 있었으니까 그 그리스의 마라톤에서부터 마라톤 대회가 왔잖아요. 마라톤 평지로부터. 제가 저 소개할 때 제 전공 실기 중이라고 내가 마라톤 책 읽다가 마라톤 실제 뛰어보고 있다고 이렇게 농담했는데 그분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등가속 운동 실험 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열심히 뛰던 사람을 2년 동안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내가 우선순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집사님 생각과 권사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우선순위 당연히 자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모두 다 똑같이 1순위 0, 이거 1, 2 다 정해줄 수는 없죠. 어떤 분들한테는 특별히 우선순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진단 질문할 수 있냐면 주위 사람들이 여보 자기 여보 이거 당신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화부터 나는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나름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떠오르든 혹은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 일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구나. 삶이 조금만 바뀌어도 자녀들이나 이사나 뭘만 조금 바뀌어도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딱 굳어져서 이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경직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는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렇게 권고한 우선순위 여러에 대해서 당신 이것만 바쁘게 하지 않고 당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 일로 사람들을 오히려 다시 네가 하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고 혹은 재판할 수 있고 심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워내도 모세는 여전히 힘들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드로의 말이 모세 너도 힘들고 너에게 와서 재판을 이야기하는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그 엄청 힘들어.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을 정해주죠. 어떤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기준들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규례와 법도대로 재판해 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나중에 이제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을 사실 몇 해 동안 우리도 잘 알죠. 바쁜 삶은 서로에게 불편하고 사실 힘이 들게 해요. 분주함 자체가. 그런데 함께 하잖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분에게 그런 여러 일들을 보고 그분에게 했었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일로 일이 많아져요.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차라리 내가 이걸 내가 하지. 내가 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바쁘니까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분주한 사람보다 사람들을 세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똑같은 바쁘고 분주함이라도 우선순위에 앞선다라는 점이 기본 원칙이에요. 어떻게 해도 우리의 삶에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해지려나?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을 뽑으면 함께하면 세우면 그건 정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그 안에 들어오거든요. 여전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거나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함께 같이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잘 같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임 혹은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 일을 잘 하고 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느 수준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시간을 쓰고 분주하게 하는 일이 그게 우선순위에 합당한 일이야. 그게 정해져야, 그게 명확해져야 사람들과 함께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 마음속으로 편안해진답니다. 저 이거 꽤 오랫동안 배웠어요.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는데 그런데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시간을 지내놓고 봤어. 내가 그 일을 먼저 겪어와 봤으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좋더라. 1번서부터 해서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많이 남더라.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알려줘도 그건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될까 가지고만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 하고 다 해버리면 시간이 차라리 더 빠르기도 하고 효율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와 내 능력의 한계만큼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 시간의 여러 부분, 심지어 많은 부분을
사람들을 위해서 가리키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 일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그게 성숙하는 거구나. 우선순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기 전에 오늘 적어도 우리의 삶에 그거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있어서 오랫동안 하면 자기가 정말 그 일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 아는 게 사실 편해요. 그런데 돕겠다고 어정쩡한 어떤 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하면 그분을 가르쳐 주는데 효율이 더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바뀌고 함께 하면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일을 더 많이 처리한다 이런 게 아니고 보다 더 놀라운 가치와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것이, 내가 내 어떤 마음을 뺏기는 것 같아, 내 어떤 영향력을 뺏기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이런 쓸데없는 일에 투자하는 것 같고, 이 사람 나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늘 그러면 자기의 능력에 있어서 뭘 또 줄이고 뭘 이런 식으로만 판단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나는 계속 힘들어지고, 모세도 아마 굉장히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시간 줄이는 거는 반드시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같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는 것들이 마음으로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주님 그렇군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군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에 우리가 보다 더 눈이 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를 세우실 때 12제자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어엿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부흥과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하는 주님께서 우선순위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 주위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